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제 3월 첫째 주를 보내고 오셨을 텐데 각자 3월 첫째 주를 보내신 삶이 다 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3월 어떻게 지냈니? 한번 물어봐 주세요. 3월 첫째 주 어떻게 보냈니? 네, 잘 보냈니? 네. 네, 답도 좀 들어보시고. 네. 그렇죠. 우리 학생인 청년들은 뭘 했죠? 개강을 했고요. 또 직장인 청년들은 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면서 3월을 맞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3월은 뭔가 1월처럼 1월만큼 뭔가 시작하는 느낌, 그리고 리프레시 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월은 실제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달이기도 하죠.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이제 처음 마주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보게 되시나요? 사람을 딱 처음 마주했어요. 어떤 부분을 제일 먼저 보세요? 네, 얼굴. 네, 맞아요. 얼굴을 보죠. 사람들은 보통 처음 마주하는 순간 그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첫인상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요, 첫인상은 몇 초 안에 결정될까요? 3초? 여러 연구가 있더라고요. 0.1초부터 3초 사이에 결정된다라는 이러한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인상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생긴 거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또 경제적 수준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아주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성공한 사람인지 혹은 내 인생에 중요할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빠른 시간 안에 단정짓는 경우가 참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문제는요, 이렇게 형성된 첫인상이요, 쉽게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부정적인 첫인상이 딱 바뀌면 그 사람하고 더 친해지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맞아요.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첫인상이 잘 바뀌지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첫인상은 뭘로 이어져요? 편견과 선입견으로 이어져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는 뭐 출신 지역이라든지 부모님이 가진 직업이라든지 이 사람이 가진 학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딱 이렇게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는 더욱더 양극화가 되고 소외된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차별하지 말 것을 강하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차별에 대한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차별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태도는 무엇인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또 결단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주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뭘 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맞아요. 차별하지 말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이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합성어인데 이 얼굴을 뜻하는 단어와 취하다, 영접하다라는 단어를 합쳐 놓은 것이 바로 차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외모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차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근거가 또 1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차별하지 말라라는 권면 앞에 있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이 뭘 가졌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1절 말씀을 통해서 그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일,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이해하려면요,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을 이 1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고 있는 말들이 있죠. 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저만 보이는 거 아니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수식하고 있어요? 네, 영광의 주, 그리고 곧 우리 주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도 누구의 형제라고 했죠? 누구의 형제였어요?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안 하시는 거죠? 오케이. 다시 한번.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사실 야고보 자신도요, 한때 이 자신의 형 예수를 외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영광의 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겉모습이 이 영광이라는 단어와 뭔가 거리가 되게 멀어 보였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보면 어떤 삶을 사셨나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당하고 차별당하고 아주 낮은 천대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 찬란스러운 영광과는 좀 멀어 보이는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 무엇이죠? 즉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생긴 것,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이러한 것들이 본질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세속적인 사고방식이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그러한 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또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이 태도는 양립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요, 마땅히 그분의 길을 뒤따라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흩어진 교회들에서는 어떤 모습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도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고 취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먼저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이 야고보는 공동체 안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두 부류의 사람이죠? 한 사람은 금 반지를 끼고 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부자이고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더기 옷을 걸친 그러한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함께 회당에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회당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지금 우리 같은 교회를 말하는데요, 즉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온 두 사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지금도 금반지를 막 여러 개 끼고 있고 막 금목걸이에다가 명품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야,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돈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은 그 당시에 부와 또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주는 그런 상징적인 요소였어요.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잘 대우하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들게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을 때 신앙 공동체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우리 3절에 보니까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데요. 우선 부자를 바라보는 시선부터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눈여겨본다는 것은 그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존경 어린 마음으로 지금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유익한 존재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막 가득 담겨 있는 게 지금 눈여겨본다는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구 제일 가까운 좋은 자리에 안내하면서 그 부자를 극진히 대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가 그에게 하는 말만 봐도 좀 예의가 없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에는 무관심과 경멸을 동시에 담고 있는데, 이 거기 서 있으라는 말은요, 너가 어디 서 있든지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냉담한 태도를 의미하고,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라는 것은 존중이 아니라 멸시와 차별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식당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사장님이 막 마늘 막 앉아가지고 막 마늘 까고 있으면서 그거 아무 데나 앉으세요. 이러면 거기 앉아서 밥을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죠. 저는 바로 나와요. 그런 식당이면 바로 뒤돌아서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 특별한 손님이 딱 찾아왔어요. 뭔가 딱 누가 봐도 돈 많이 쓸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많이 먹을 것 같고 돈 많이 쓸 것 같은 사람. 딱 들어왔을 때 그러한 손님은 막 좋은 자리로 직접 안내하고 막 정성을 다해서 대접한다면 그 차별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모일 때 부자들은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자들은 대놓고 무시하는 그러한 차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골적으로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지만, 우리 이 지금 야고보서가 쓰여지고 있는 시대가 1세기 로마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읽어봐야 하는데요. 지금과는 다르게 차별이 너무나 당연시 여겨졌던 그러한 시대였죠. 1세기 로마 사회는요, 철저한 계층 사회였습니다.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 그리고 귀족과 평민, 자유인과 노예, 이 사이에 극심한 차별이 너무나 당연히 존재했던 그러한 시대였죠. 노예는요, 인간이 아닌 그 인간 아래의 재산처럼 취급이 됐고, 좀 듣기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그때 여성은 법적 권리가 좀 제한되었고요. 로마 시민과 피지배 민족 간에도 큰 격차가 있었던 사회가 바로 1세기의 로마 사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사회 속에서 당연시 여기고 생각되고 행해지던 차별이 지금 어디에도 그대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대로 그 원리가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서도 통하고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점점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흐려졌다라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모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인 신자들이 그 동일한 믿음의 방식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각자의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나누어 버리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랑과 연합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거나 차별할 권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지만, 우리가 각자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관이 되어서 자기 기준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면요,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로 뭉쳐질 수 없고 다 반드시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 1세기에 있었던 교회 가운데 있었던 문제가 누구의 문제이기도 할까요? 바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눈에 띄는 재능이 있거나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환대를 베풀지만,
그렇지 않은 이에게는 그냥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심지어 차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차별 형태는 너무나 다양하죠. 뭐 무관심도 있을 수 있고 대놓고 어떤 대화 속에서 차별을 느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차별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을 성과와 능력으로 평가하고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뭐만 막 내쉬는 거예요? 아유 하면서 막 실망의 한숨만 내쉬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세상의 성공 논리를 따르고 있는 또 다른 조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는요 능력 있는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요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곳이고 또 그러한 자들조차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3년 전일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 한 1년 정도 됐을 때, 온 지 1년 정도 됐을 때 금요 성령 대만 기도회에 진짜 술이 많이 취하신 두 분의 중년 남자분이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어떻게 하실까? 전 전도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막 보고 있었어요. 나는 좀 가지 말아야겠다 하고 보고 있었는데 나는 좀 이렇게 설득해서 보내실 줄 알았는데 예배당 안으로 직접 모시고 들어가서 자리를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랑하는 환대하는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구나, 차별 없는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의 능력이나 그 배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사랑의 눈으로. 네, 서로를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보라니까요. 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나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가족과 같은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갈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고 단단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야고보서 5절부터 13절에서 우리 그런 차별 대우가 악한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차별은 하나님의 판단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차별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 방식이 아니라는 것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우리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세상은 이 강자와 약자가 있으면 주로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 강자와 약자가 있으면 주로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 누구의 편을 들어줍니까? 강자의 편을 주로 들어주는 것 같아요. 강자를 지지하죠. 요즘에 승리주의, 엘리트주의 이런 것들이 팽배한 사회에서 힘있고 성공한 사람은 존경받고, 그리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하기가 너무 쉬운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더욱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실패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더욱 소외받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쁘고 잘생기고 능력 많고 또 여러 가지를 가진 사람, 그러한 사람들보다 차별받고 소외된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만 택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차별받고 억압받는 이들의 편에 서 있으시고 그들에게 그 시선이 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성공과 능력을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 중심, 그리고 사랑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세상의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부여하게 해주셔서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렌즈를 끼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관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나 성공이 아니라 사랑으로 평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한순간의 고백,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우리가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요, 참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 흩어져 있는 이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주로 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밭이나 이런 것들을 빌려가지고 해서 이렇게 농사를 경작해서 나는 얼만큼 가지고 얼마를 돌려주는 그런 소작농, 가난한 소작농들이 많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가난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냉대하고 부자들에게는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싸바싸바하고 이렇게 하는 잘 보이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사려고 했던 부자들은 바로 그들을 막상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억압하다라는 표현은요, 현재형으로 쓰였는데 이 부당한 대우가 단순한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특히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었고, 야고보는 이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빚을 갚지 못하게 해서 법정에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이렇게 내몰아서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그러한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야고보는 지금 강하게 질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돈을 어떻게 벌었든 상관없이 부자가 되기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그들을 두둔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성실함만을 강조하면서 불공정한 이 경제 구조에 대한 고민 없이 가난과 실패를 개인의 잘못으로만 돌리는 이 태도는요, 또 다른 형태의 차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랑과 정의의 관점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고보는 차별이 악하다고 하는 두 번째 이유가 그것이 율법의 요구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차별은 사랑의 계명을 깨트리는 중대한 죄이기 때문인데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우리 8절을 보시면 8절 한 번만 보여주겠어요? 네, 8절을 보시면 최고의 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법은 최고의 법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왕적인 법을 표현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 법 중에 제일 위에 있는 법이 무엇이죠? 상위법? 헌법이죠. 맞아요. 헌법에 해당하는 것이죠. 모든 법과 규칙이 헌법의 통제를 받고 헌법에 위배되는 법은 폐지가 되고 개정되는 것처럼 기독교에서도 이 사랑의 법, 즉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은요, 모든 계명 중에, 모든 율법에 있는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하는 것,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이 최고의 법을 어기는 심각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야고보가 최고의 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법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그러한 율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도 율법사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율법 중에 어떠한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뭘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웃을 향한 그런 실천적인 사랑과 차별 없는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시죠? 맞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똑같이 질문하셔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또 뭔가 이상한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또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런 뚱땅지 같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러한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이었어요.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이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도 같이 내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해도 딱 한 개의 율법만 어기는 것만으로도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율법은요, 각각 다 떨어져 있는 그러한 따로 존재하는 조항들의 모음집이 아니라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완전한 관계라는, 체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신 것도 율법의 완전함과 일관성을 강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한 부분이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과 똑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율법의 핵심은 사랑인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13장 8절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즉 사랑하지 않는다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차별을 가볍게 여기는 거, 그냥 차별이 어떤 죄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수 정도라고 생각하는 그 성도들에게, 야, 너희 그거 실수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죄야, 율법을 어기는 죄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간음을 했다면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죄인이죠. 근데 간음은 했지만 사람은 죽이지 않았다면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죄인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모든 율법을 다 지켰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차별을 했다면 율법을 어긴 것일까요? 지킨 것일까요? 어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도요, 가벼운 실수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계명을 어기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정도 차별? 그냥 나랑 잘 안 맞는데 뭐 이 정도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실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지 않은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렇다면 차별하는 대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대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마지막 12절과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율법은요, 우리를 정죄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신다면요, 그 율법은 더 이상 억압적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여전히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긍휼을 베푸는 삶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면요,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그 율법의 저주, 심판을 피할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무엇일까요? 긍휼은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사랑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긍휼과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팔복에 보시면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뒤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요, 우리를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차별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이고요,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아까 두 가지 계명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랑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긍휼을 우리가 실천하면 결국 율법의 모든 요구를 자연스럽게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의 이 답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진정한 응답이 바로 이것이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증거를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얼마나 그 증거된 삶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반대로 긍휼을 베풀지 않고 차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셨던 것처럼요, 이제 우리도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요, 혹시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몇몇 분은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비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넘치도록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흔히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만 생각해요? 그 둘째 탕자에 대한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누가 계실까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탕부 아버지, 탕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잠깐 살펴볼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나요? 책망하지 않고요. 그를 책망하기보다 그 당시에 이 예의를 가장 중요하게, 나의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시대 때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자신의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랑은 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탕자의 죄를 묵인하고 보상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헤픈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나를 헤프게, 낭비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끝없이 사랑을 쏟아 부으셨고, 나는 그 은혜를 헤프게 써온 헤픈 아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 헤픈 사랑, 낭비 같은 사랑, 불공평한 사랑, 고집스러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 역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조금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를 잊은 인간의 모습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배척해버리고 배반해버리고 아주 배제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차별화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차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외모나 배경, 능력으로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고 우리와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구별짓고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차별화된 그 낭비 같은 헤픈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선한가를 기준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과분하고 불공평하게 보이고 헤프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라면,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헤프게, 낭비처럼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온누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낭비 같은 사랑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낭비 같은 사랑, 헤프고 과분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그 긍휼하심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